할렐루야. 우리 그 젊은 다음 세대 고등학생들 간증에 이미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저 나이 때 이 앞에 서지도 못했고 입도 아마 덜덜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텐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할 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빌리 기도 큰 모임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전국에서 와요.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오게 되면 저는 이게 꼭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 다 이렇게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지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다가 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다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기도 큰 모임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올 때마다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거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그렇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모여 있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인데 그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서 예배의 자리는 참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민족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세대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또 일어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성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죠, 그죠? 근데 그 감사해서 멈추면 안 되는데 그저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없어졌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에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것을 그 다음 세대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작에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 세대 준비 안 했더니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상황을 보면 한국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셨고 또 부흥도 경험하게 하시고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4년, 5년, 6년 계속 돌다가 평양에서 대부흥이 터져버리게 되고 이 평양이라고 하는 이 북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했던 것들이 북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북한 땅이 영적인 빛을 발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은 어둠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 남한은 또 남한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두시고 그루토기와 같이 남겨두시고 축복하셔서 이 남한 땅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일제의 강점기도 넘어오고 6.25도 넘어오고 보릿고개도 넘어오고 한국교회는 부흥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살만해지고
마치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을 점령한 것과 비슷한 그런 감격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자녀들 신앙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 얘기 있잖아요. 한석봉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쓸게. 그러고 불을 꺼놓고 이 떡을 썰었던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를 해라,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엄마가 알아서 다 기도하고 다 할게.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위기를 만들어내는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남북이 분단된 지 1953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이 2023년이 이제 남북이 완전히 갈라진 지 딱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어떤 모임도 있고 그랬는데 그 모임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 왜 70년이나 됐는데 우리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통일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왔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통일을 내일이라도 문을 열어주면 너희들 무엇을 할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혼란이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남한 땅에 이 작은 땅에서 이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나뉘고 한국 교회도 둘로 나뉘고 여러 갈래로 다 나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 열어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옛날 삼국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둘도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다투고 있고, 교회에서는 샬롬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연합할 수 없다. 이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잡자 그러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준비가 안 됐고, 막상 통일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이거 뭐 서로 경쟁적으로 올라가서 글쎄 뭐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 아까 우리 학생 너무 참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막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린 그런 세대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통일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오늘 우리 이곳에 이제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 세대도 있는데, 우리 다른 사람의 자녀를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녀를 좀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부터. 그래도 여기 모여오신 분들은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자녀들을 준비를 시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님 정말 통일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 우리 자녀들 써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가르쳐야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떤 존재, 성경의 인물로 찾자면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하니까 다니엘 같은 존재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떤가 봤더니 3단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딱 여기 중고등학생들 많이 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볼모로 끌려갔던 게 딱 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정말 금쪽 같은 우리의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우리 자녀들을 볼모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또 다 점령이 돼서 우리의 그 자녀들이 볼모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볼모로 이렇게 잡혀갔던 곳이 바로 다니엘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뭘 했느냐 보니까 뜻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세웠는데 뭐 어떤 독립을 내가 이루겠다 이런 뜻 아니었어요. 작은 뜻을 세웠어요. 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뜻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음식 먹는 거 가려서 먹겠다, 이거 하나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코셔라고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지금 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 볼모로 잡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생각을 했더니 코셔법, 음식법. 요새 우리 할랄 푸드라고 이슬람의 그 할랄 푸드 좋아하시죠? 그게 다 이 코셔, 유대의 코셔법에서부터 발전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걸 본따 가지고 만든 게 할랄 푸드인데 이 유대인들의 코셔법은 뭐 복잡했어요. 그런데 한 접시 안에다가 뭐 고기도 담고 우유도 담고 유제품 담고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썩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그런 걸 지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식 담아서 주면 완전히 잡탕으로 한 접시 안에 담겨서 오면 그게 코셔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나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담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거 하나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라 망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이 망한 것은 아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망했어도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되겠다, 이게 어린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이 너희를 붙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잘못된 이론과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학교만 가면 집어넣어가지고 세뇌하다시피 만들어 놓는데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유명한 사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죄의 씨앗들만 뿌려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잠깐을 살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 통일 세대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올해 들어가지고 북한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이제 남한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뭐 이제 통일의 어떤 그런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황은 우리를 늘 그렇게 위협한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니까 야, 이게 70년 만에 일어난 변화로구나,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나타났으니 이제 끝났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이게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로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애굽 사람이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질 시간이 됐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배운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오히려 위기가 오면 올수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은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뭔가 북한에서 뭐 이제는 너희랑 끝났다 뭐 이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된 겁니까? 이게 진짜 뭔가 이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급하네요. 이제 뭔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뜻을 세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남의 자녀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가겠습니다. 항상 날 보내소서 안 그러고 쟤를 보내소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아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정말 뭘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장년이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장년이 되니까 다니엘이 또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아까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이라 그러니까 이 세중앙교회는 특별히 북한 위에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 것도 없이 아예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손을 드시고 하나님 북녘 땅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시기했던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시기했던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 나타나면 무조건 이건 왕을 반역하는 행위로 봐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한 달 정도는 하지 말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인데, 고작 한 달인데, 그래 한 달은 좀 쉬자, 쉬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또 하지 뭐.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이 여전히 그런 줄 알고도 집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정말 그 천국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에서 완벽한 예배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천국에서 있는 그 예배가 지금 자기가 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그 자리와 별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내 생명이 무엇이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 내가 사자밥이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배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조소가 만들어지고 죽이려고 해도 다니엘은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키려고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해지기를 시작을 하고, 조금만 시간이 늦춰지면 손목시계를 쳐다보고, 목사님 보란 듯이 이렇게 이름만 나가요. 오늘 왜 예전 같지 않게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 거야? 그러고 이러고 쳐다보시면. 작년 2월에 저 미국 에즈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감동이 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래 갔냐면 16일 동안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러니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수많은 사방의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만약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부흥이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집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간다고요? 터져봐야 알아. 안 갈 것 같죠? 아니, 예배 시간에 맨 시간을 보는데 뭐 부흥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왜 이러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제가 할 일도 많은데 좀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오지 마시고 좀 예약하고 오시고 좀 예고하시고 오시고, 그럼 저도 며칠 내가 시간을 비우든지 할 텐데 그냥 난데없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 누구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를 주일날 4번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좀 마음에 참,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4번씩이나 드려야 되나? 부흥이 터져도 땡 하면 가야 되겠냐? 성령님도 가세요. 이제 다음 예배 시작해야 되니까 가시고 다음 예배 때 다시 오시고, 시간을 딱딱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정말 예배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정말 참 부끄러운 예배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예배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많은 기적과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예배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어둠은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고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대의 왕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는데, 야하시엘이 하는 얘기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군사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을 하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세운다고요. 군대 앞에다 세워가지고 그들을 내보내고 군인들이 오히려 성가대 뒤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성가대가 노래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기란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달구지에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소달구지가 덜컹하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댔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사실 손을 안 댔으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웃사가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지명을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3달 동안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베데돔은 그냥 다윗 왕이, 야 너희 집에 잠깐 이 언약궤 좀 모셔다 둘게, 내가 곧 가져갈게, 잠깐만 보관 좀 해라, 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3달을 지나는 동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근데 석 달 뒤에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달구제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로구나. 이 제사장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빠져나가니까 오베데돔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베데돔이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성전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린 문지기라도 좋아. 복 받은 거 뭐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재물의 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곳에 가서 성전 문지기라도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 문지기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비록 내가 성전 문지기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3단계로 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고위 관리직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다시 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그 소리를 들은 즉시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뛰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찼더니 어떻게 돼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무너져 버렸는데 70년이 딱 되는 해에 뭐가 생기느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이제 북한 땅에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그 신앙의 유업은 이 남한보다 저 북쪽이 더 많았어요. 더 먼저였고 더 놀라웠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깜깜하게, 우리 그 위성 사진 보면은 남한은 불빛이 많은데 북한은 불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꼭 지금 이 나라의 어떤 영적인 상황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곳에 영적인 불빛이 밝았던 곳인데 지금은 어둠컴컴하게 다 칠흑과 같이 어두운 곳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0년이 됐으니 저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그 땅에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벤토레이 신부님 예수원에 계신 그 분하고 만났어요.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이 2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올 때 비전을 받고 들어왔는데 북한의 개방이 될 때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통일이 아니라 개방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요즘에 몽골에서도 와서 예수원에 오고 저 쿠바에서도 예수원에 오고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는데 그들이 거기에 와서 기도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북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남한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만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전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 통일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힘써 교회와 교회가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빌리 코리아,
또 각 지역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잃어버린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몸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할 기도 제목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